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애언과 성취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애언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구약은 애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배경이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없다면 배경을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약이 없다면 성취를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므로 배경과 성취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애언과 성취라고 한다면 무엇을 애언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애언을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애언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약속한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취한 내용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오실 분이 메시아인데 오실 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이 모든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얼마나 되었는데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600번가량 되었어요. 그 600번가량 된 애언이 여러분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약의 그 애언이 신약에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 열심으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주제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애언을 성취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는 배경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상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예요?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가이사는 시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줄리어스 시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인 여러분 옥타비우누스입니다. 옥타비우누스라는 사람은 원래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입양이 되어서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옥타비우누스는 로마의 3두 정치의 하나로서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너,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너는 이집트의 왕이었어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너가 사랑에 빠집니다.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너 연합군을 이 옥타비우누스는 악티움이라는 해전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황제의 위를 갖게 됩니다.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원래 로마는 공화정치 체제였어요. 원로들의 합의체로 제국을 경영을 잘 했어요. 그때만 해도 참 이 권한이 잘 분배가 돼 있어요. 고대 정치치고 여러분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라를 경영해 갔어요. 그런데 바로 이 원로 체제인 공화정의 체제가 이 줄리어스 시저 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그 절정에 이르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우누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우구스, 이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완전히 로마 황제가 되자 한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그 다음에 권위가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됩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가 앉은 보좌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앉은 보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첫째, 통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심판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 로마의 황제의 모든 보좌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는 대단한 국가였는데요, 로마의 문학이 침묵하면 세계 문학은 침묵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음악이 침묵하면 세계 모든 음악이 침묵했던 그런 시대, 로마는 절대적인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에게 하나의 부칙이 여러분 주어졌는데, 로마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그 인식 속에는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했어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보니까 자신만의 독특하고 나만의 독보적인 호칭이 없을까 하다가 아우구로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여기서 나온 말이 오늘 본문 1절에 아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아구스도라는 개념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 위탁된 존재다. 황제는 이제 신의 계시를 통해서 위탁된 존재다. 그래서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도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오늘 1장을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인데 세상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어요.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내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었어도 다 견제하는 세력들이,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만은 달랐어요. 로마 제국시대 속국의 시민들은 날이 밝으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고백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모든 것들을 박탈할 각오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 오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는데 어떤 영을 내려요? 호적하라. 천하의 모든 백성들은 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명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세상의 권력을 쥔 황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하는데 그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영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무슨 의미로 여러분 명령을 합니까? 유사시에 얼마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냐, 수많은 건축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얼마나 많으냐, 이 모든 속국들에게 어때요? 그런 것들을 가늠하고 세수를 여러분 가늠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내려야만이 임신하고 막달이 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 명령이 떨어지자 이 카메라 렌즈가 앵글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찾아온 마리아와 요셉 젊은 남녀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 땅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5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태어날 것을 650년 전에 정확하게 지명까지 언급을 해서 예언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베들레헴 땅에 아기 예수 즉 메시아가 구원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650년 전에 정확하게 지명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하시고 전달하도록 선지자들이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끝까지 말씀 속에서 붙들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오늘 25절을 볼까요? 본문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식민지에 허덕이면서 사는데 이들의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정치적인 안정과 여러분 해방일까요? 경제적인 부흥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위로는 위로겠지만 그것이 해결된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시므온이 볼 때는 경건하고 의로운 시므온이 볼 때는 보이는 환경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물질적인 어떤 풍요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내 존재의 의미가 확인되고 허물 많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때 참다운 위로와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어떻게 되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내 꿈이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내 통장에 돈이 쌓이고 이렇게 되면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가장 완전한 행복과 위로는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지금 현실에 해답이 없고 지금 이 현실 이대로 지속된다 해도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형편도 알고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손을 꼭 잡아주나.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구원이 보장된 이런 임재를 경험한다면 충분해요. 그래서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나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날을 사모합니다. 어서 이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26절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 네가 죽기 전에 생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볼 거야. 넌 보리라. 죽기 전에 너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리라. 위대한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침 그때 한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성령님이 감동으로 눈을 열어서 그 아이가 누군지 알게 합니다. 오, 주여. 저 아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군요. 그래서 그는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외치는 그 소리가 뭐예요? 세 가지. 첫 번째,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무엇을 보았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 그 이름은 예수라. 이름 자체의 의미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구원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구원을 맛보는데,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이신 예수 아기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와 구원의 실체 되신 그 인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 예수를 통해서 이야기 예수와 함께 펼쳐질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한없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시므온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을 아는 자는 평안을 누리고 이제 죽어도 좋다는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와 희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죽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선포합니다. 난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고난도 질병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어서 인생을 허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인생의 모든 갈망의 끝이 아닙니까? 당신이 갈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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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망하는 그 갈망의 모든 끝이 이 구원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은 모든 인생의 갈망의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갈망의 끝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로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로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생을 의미있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므이가 아기 예수를 안고 외친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빛이요 영광입니다. 오늘 32절을 다 같이 볼까요? 32절 다 같이.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32절 다 같이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방의 빛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어둡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둡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이제 AI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인간의 지식 여러분 굉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빛이 있어야만 그 안에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세상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빛이라는 거예요. 절망과 어둠과 무의미 속에 사는 영혼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왜요? 내 삶이 힘들고 고달퍼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이런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이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 것으로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여러분 시시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이후에 많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이 우리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우리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이 우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애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의 목표가 어디냔 말이야.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우리의 만족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요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뭐라고 고백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인생의 기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행불행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패함과 흥함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루고 모든 업적을 남기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인생은 실패한 인생, 허무한 인생.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생도 예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도 예수 없이는 진정한 성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측정하는 기준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미를 기준으로 하는 선발 기준도 다양합니다. 학교마다 여러분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도 다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측정하는 기준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인생이 이 땅에 왔다 가는데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할렐루야. 양쪽으로 착 갈라집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냐면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다 같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 옆에 여러분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잠깐만요. 잠깐만, 저게 누가복음이었나요? 요한복음을 한번 지금 본문이 지금 달리 나와서 누가복음 본문이 달리 나와서 누가복음 맞죠? 23장 39절 예, 방송실 39절. 성경이 틀릴 리는 없는데 왜 틀리게 나오지? 그치요? 저게 지금 틀리게 나와서 제가 지금 당황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23장 39절 다 같이 43절까지 조금 오늘 성탄절이니까 조금 여러분 릴렉스하게 우리 다 같이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십자가 옆에 주님과 함께 처형을 당하던 두 강도를 보십시오.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럽니다. 그런데 한쪽의 강도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그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 여러분 영혼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원망하다가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흥함과 패함을 여러분 이 표적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가치도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면 그 가치가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돼요. 어떤 철학도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론도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주장도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어떤 종교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예수님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 쫙 갈라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벌고 큰 집에서 사는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많이 성취하고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룬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까요? 내가 너를 위해 보내주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느냐?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날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인생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재미있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시므온을 보세요. 시므온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막 외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안나라는 할머니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라는 할머니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6절, 37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6절, 37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안나라는 할머니가 이렇게 성전에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맞다,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또 증언을 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므온은 남자고 여러분 제사장 그룹에 속하는 하이 클래스예요. 그런데 안나라는 여자는 하류층 여자예요. 여자 중에도 가부가 된 지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증언이 합해져야만이 그 증언이 진실성이 확증되는 것이 율법의 규례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금 시므온의 고백이 참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안나라는 할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가부가 되었어요. 가부가 된 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84년째라고 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평소에 성전에서 늘 기도하는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성령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오시도록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안나라는 할머니가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 할머니에게 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희 교회는 밤새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권사님들이 계셔요. 기도의 레전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작년 8월로 기억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좀 이렇게 이제 뜸해지고 사그러지자 코로나 때 잊혀졌던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잊혀져 버린 거예요. 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한 2년 정도를 출입을 못 하시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휠체어를 하나 밀고 휠체어에 태워서 할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예배당에 왔어요. 손주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2번 쉬는데 그 쉬는 주간에 할머니를 휠체어 태워서 모시고 온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할머니가 저를 좀 보재요. 저쪽에 남으셔서. 그래서 할머니, 왜? 제 생각에 할머니가 평소에 많이 아프시니까 기도 받으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러고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딸은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딸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울컥한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봉투, 예배가 끝났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을 안 하셨나? 할머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신발 한 켤레를 사달래요. 신발을 사달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신발을 사드렸더니 하나님이 신발을 이렇게 딱 바닥에 이 금으로 바닥을 입히더래. 그리고 이 신발을 너희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라 그러더래요. 이 봉투는 그 신발값이에요. 5월 달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야 왔어요. 그리고 봉투를 주시는데 가슴이 먹먹한 거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하나님이 신발을 금박지를 이렇게 금으로 입혀서 그걸 왜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발이면 신발이지 왜 신발에 금을 입혀서 금신발을 갖다 드리라고 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복음을 전하는 발이, 전도하는 발이, 영혼을 구원하는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가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아기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 것을 알고 우리 인생의 갈망의 끝인 것을 알고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을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